다니엘 10강 다니엘의 71의 예언. 단락 1번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리라. 자,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연수예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이면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그 연수를, 그때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계획과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지, 맞아. 그래서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 위해.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바벨론 가운데 70년이라는 시간들을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난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남은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연수도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지 아니한 그 연수의 시간 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70년간 황폐한 후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다 차기까지 약 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요. 전 세계 2만 4천 년 미전도 종족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400여 미전도 종족만 남아 있으며 마지막 때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이후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알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뉴스를 통해 신문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곧 있으면 도래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뉴스를 봐라, 성경의 말씀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은 그것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연수가 다 차게 되어지는데 마귀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무런 기대함 없이 대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지치게 만든다. 참고로 우리가 지칠 때가 있는데 언제 지치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힘을 줍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목사님, 나 좀 신앙생활을 쉬고 싶습니다. 왜 쉬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제 지치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때 나는 누구의 뜻에 의해 살아갔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의 히브리 언어 카바, 여러분들 적어놔 주십시오. 바라, 보다, 소망하다.
앙망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소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카바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티크바. 비슷하죠? 티크바가 무엇입니까? 소망. 그런데 티크바의 뜻은 노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노끈으로 묶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묶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묶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지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묶여 있어요. 앙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젠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성도들의 휴거의 모습.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는 것은 독수리가 힘있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은 원어의 이 본문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휴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함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걸 앙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때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치게 되어진다, 신앙생활 조금 쉬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서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아와 가바와 객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 거짓된 자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으며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많이 있었지만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떨어졌다,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과 일을 세워나가기보다는 단순히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교회의 사역과 일을 세워가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사역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실까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다?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교회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지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왜 지칠까요? 왜 지치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 또한 그냥 반복적으로 교회 일과 사역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교회 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심 안에 어떠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칩니까? 그러면 왜 이것이 내 삶이 부담이 되어지고 지치게 되어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 있지 아니하고 일과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언젠가 지치게 되어지며 탈진과 실망과
상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역을 오래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 사역을 다른 이에게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2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이걸로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기간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끝나가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와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은 우리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의 구원도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존재 안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니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그들이 예수야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육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표본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다.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에 끌려왔다라고 하면 다니엘서 9장을 기록할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결단했어요. 결심했죠? 그러니까 바로 무엇한다? 곧 내가 기도한다. 목사님, 한 좀 이따 기도할게요. 나중에 좀 할게요. 뭐가 좀 안정적으로 잡히면 할게요. 아닙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런데 22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23절,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나와 있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노력하라, 분별하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의 형상으로 다니엘에게 2번 나타났으며 그는 다니엘에게 현재 알고 있는 계시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바벨론 70년 포로기 이후 나타날 환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 풀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왜? 선두주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내가 주인 될 삶을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 빼지 마십시오. 무엇을? 아무리 이스라엘과 이란이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한 그 아마겟돈 전쟁의 어떠한 서막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악한 자들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와 함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부의 뜻은 마음이고, 그리고 또 쇼메아, 계속 듣는 거의 합성어입니다. 레부 쇼메아가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많은 학식과 공부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학식과 연륜이 높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게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무엇에 반응할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흔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떠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해갖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단락 2번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내 거룩한 성,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71회가 다 완성이 되어지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일에는 7년이라고 했는데 72일이라고 하면 490년이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69일에 예수와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71회가 그러면은 완성이 됐다 아니라 완성이 되지 않았다.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몇 일회가 남았습니까? 1일회가 남은 거야.
그러면 이 1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이다? 근데 이 7년은 과연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까요? 1일에가 마지막 남아있는 1일에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시간이 몇 년입니까? 7년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맞냐? 다니엘서 9장 24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그친대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어진다. 그리고 영원한 의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와. 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환상과 예언이 완벽하게 다 성취되어지는 때, 이거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4절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 누구입니까? 예수와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죠?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을 위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우선 1일에는 7년의 기간을 말하며 70일에는 490년을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구속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 49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와의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4가지 축복을 강조합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거절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수야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거절한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벗겨진다. 이게 로마서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이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벗겨지는 때가 온다. 남아있는 1일 안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허물이 벗겨지게 왜 될까요?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시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구원자가 어디로 다시 온대요? 시온으로 오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야는 여러분들 교회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야는 제일 먼저 시온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과 눈과 귀를 가리시고 그동안 이방 교회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 언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야를 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질 때가 온다. 그 영원한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이 예수야께로 돌아오고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이사야 6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의가 되신 재판장 예수야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은 의가 가득한 곳을 어디라고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내려오게 되어질까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교육, 문화, 군사, 정치, 경제, 삶의 방식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무엇 위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실까요?
반석 위에 재판장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쇼프팀, 어근은요 히브리어 샤파트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며 이 샤파트의 뜻은 선악을 판결하는 권세 또는 적어놔 주십시오. 뱀의 입을 부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슈아, 이 재판장의 원어의 뜻은 뱀의 입을 부수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슈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세상 가치관과 이론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샬롬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악한 뱀에 의해, 말에 의해 세상의 가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환상과 예언이 봉인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문서를 봉인하는 것은 이 문서가 진짜이니까 봉인하겠죠. 가짜 문서는 봉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야, 소중하게 봉인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봉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그 봉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풀어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그 봉인이 해제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 봉인되어진 말씀들이 풀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만물이 다 회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모든 예언들은 만물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실 것이다. 넷째,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께서 기름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메시아.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름 부으심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1번 다니엘서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요. 자, 우선 여기까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러니까 발표가 되어진다는, 중건 영이 떨어져. 그리고 난 이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예수아가 초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래갖고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72일회에 대한 날짜를 알려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갑자기 7일회와 60일회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왜 나누어졌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7일회와 60일회를 더하니까는 몇 일회입니까? 69일회야. 그런데 이 중건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1일회는 7년이니까는 69 곱하기 7 해보니까는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와의 초림과 예수와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네 가지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남은 1일회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일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성경에서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과 다시 파괴되어질 것을 말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령이 발표되어지고 나서 7일회와 60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60일회 후에 예수와는 인류 구원을 위해
끊어져 없어지게 되어지며 재건되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은 로마에 의해 파괴되어진다. 그리고 60일의 마지막 71회의 시작 사이에는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기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71회 중 1일에만이 남은 상황이며,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기 전, 적어놔 주십시오, 마지막 7년의 시간, 이 마지막 7년의 시간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환란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나와 있죠?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언약을 굳게 맺는데 무슨 언약을 맺을까요? 거짓, 평화, 조약. 이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산이 되어져서 중동의 10개국의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마겟돈의 신호탄을 알리는 시작이지만, 그게 아마겟돈 전쟁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거짓 평화 조약이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지어져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삼성전이 지어져요. 왜? 제사를, 왜냐하면 보세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일해의 절반은 7년이잖아. 1일에는 7년이잖아. 그러면 반 일해는 무엇입니까? 전 3년 반을 얘기하죠. 전 3년 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나와 있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이 딱 세워지고 동물 제사가 회복되어지잖아.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제사 드리지 마. 그리고 성전 앞에 무엇을 세울까요? 우상 숭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이 정한 종말 있죠? 그 종말의 날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니,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우리에게 어려움을 적그리스도가 주게 될 것이다. 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마지막 때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며 성전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래의 절반,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때이죠.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또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며, 혼란스러운 중동 지역에 거짓 평화 조약을 맺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을 멸망케 하거나 비참하게 망하게 대하는 대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이 때를 한때, 두때, 반때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를 향하여 더 많은 공격들을 행할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며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통치하는 시대를 끝내시고 이 땅에 무엇으로 교체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이러한 대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환란이 오는 이유는 겁을 먹은 마귀 사단이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하여 무적행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환란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여러분들, 환란의 시간은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그 환란의 시간은 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래서 7년의 환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할 것인가? 우리는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요셉이 7년 기근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7년 대풍년의 때에 양식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풀어나고 있는 대풍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양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훈련받고 기도함으로 환난의 때를 위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